1973년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선지자 하나님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돌아오시면서 춤을 추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쁜 일이 있는가, 어머니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들어와서 앉아라. 그래 들어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 가정과 우리 누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섬겨서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펄펄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주의 종으로 시키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왔어요. 잘 순종해 왔어요. 또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채 하고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저는 외아들인데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은 18년간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 응답을 선지자님 통해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까지 다 택하셔서 이 교회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선지자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아들을 주의 종 되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또 평생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신데요, 우리 어머니는 원래 40세 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저 앞에 공동모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그 생을 슬픔을 나타냈던 겁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야야 인생이 참 슬프다. 그렇죠. 가난한 농부의 집안으로 시집와서 평생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해도 그건 가난이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다가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 거기다가 저희 남매는 지금 학생으로, 그렇게 어머니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저 내덕동에서 천막 치고 부흥회가 열렸는데 세상에 그곳에 가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성령이에요. 어머니를 덮쳐서 어머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졸도하고 말으셨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는 40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병이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웃집 마실도 안 가던 어머니, 참으로 조용한 어머니가 성격이 불같이 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창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성령의 불,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기 몇 교회가 같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제가 모셨던
김상원 목사님 오살리에 가서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참으로 어머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추회종이 됐다고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번 기도를 하시면은 세상에 어떻게 잠도 안 주무시고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까 늘 그랬습니다. 한 번은 군대 가가지고 훈련 중에 식사가 참으로 소홀했어요. 밥하고 국을 다 말아도 한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쬐끔 위에 사람들이 다 해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기진하고 시장해서 쓰러질 그 지경에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 큰 떡 광주리 떡판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떡판을 이고 오셔가지고 내 앞에 놓으시면서 얘야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냐. 그래서 저는요 그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어쨌든 어머니가 가져온 떡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왔어요. 그 다 먹고 나면은 기상. 그래서 그가 군대인 줄 알았어요. 꿈에 먹었던 떡, 그것이 배가 차고 시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한두 달 견뎌 나가면 또 기절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또 어머니가 떡을 이고서 오셔서 그걸 제 앞에 놓으면 먹어라. 얼마나 시장하냐. 그래가지고 또 그냥 어머니 고맙다 소리도 못하고 다 먹어버려. 다 먹고 나면 그때서야 기상. 이래서 2번이나 어머니가 꿈에 떡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먹이심으로써 제가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 친구가 6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마음대로 시간을 내셔서 엄마한테 가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이 이렇게 군에 가서 마루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뜻하는 안방에서 잘 수 있느냐. 그러시온 담요 한 장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서 철야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세상에 이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방을 두시고도 제가 제대할 때까지 담요 한 장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에 가서 하나님의 배 엎드려 기도를 하시니까 세상 그 기도가 그런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어머니의 사랑, 그 정성, 그 눈물에 대해서 감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밤에 온다든지 군에 있으면서 밤에 온다든지 언제 어느 때 와도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이런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세혁 장로님하고 김상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 작은 스레트 지붕 이은 그 초가집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작은 집을 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적으로 교회에 쓰기 위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가게 됐는데 그 세 주는 날에
우리들이 그 쇳값을 못 주게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나가느니 살림을 나가도 그 집을 하나 얻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 집세 20만 원만 해달라. 그러고 나가라고 해놓고 그날 가서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대야. 어떻게 그 큰 교회가 돈이 없겠어요? 주기 싫으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 눈물을 보고 돌아와서 자, 우리가 외부 원수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오세혁 장로가 소를 한 마리 팔고 교회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합치니까 그 새 20만 원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 20만 원을 채워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이란 이름말할 수 없는데 그 후에도 우리 오세혁 장로가 과손을 했는데 과손을 해서 그 과손에서 나온 사과 참 맛이 좋고 훌륭했는데 그 판돈을 전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개인적인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막 성전에 초가 3칸을 차려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 한 주에 한 해에 세상에 저 성전이 부족해서 앞에 털고 뒤에 털고 앞뒤로 털어서 교회를 넓히는 바람에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77년 초막성전 세운 지 3년 4년 만에 11월 23일 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사서 처음으로 교회 아래층을 짓고 위층은 돈이 없어서 뼈대만 세우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초막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 초막성전 철거하기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라 이때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 노인들 7, 8명이 우리 교회를 철거한다는 게 와서 본다고 교회를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자마자 그만에 이 초가집이 그냥 그대로 퍽썩 주저앉은 거예요. 저 사진에서 보듯이 주저앉으니까 지푸라기만 보이죠. 저 집이 적어도 40년, 50년 세워진 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붕 저 위에서 엎드려서 있으면서 야, 큰일 났다. 이 경로당 노인들이 저 집 허는데 방금 와서 봤거든요. 한 사람이 더 남았으면 살지 못한다. 그래 놀랍게도 경로당 노인들이 빠지자마자 지붕에 내려앉은 거예요. 만약 그때 경로당 노인들이 저 중에 하나라도 남아가지고 구경하다가 압살을 당했다. 그러면 세상의 교회 운영 못했을 텐데.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보면 이 교회가 담까지 쳐서 우리가 예배를 받기 때문에 이 담이 바깥으로다가 쳐서 나갔어요. 근데 그 담이 사람을 쳤더라면 다리가 부러졌든지
어디가 깨졌더니 할 건데,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이 길에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초막성전 철거하는 그때에 지붕이 압사당하고 바깥으로 튀어서 큰일을 당할 뻔한 일을 하나님이 잠잠하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철거하면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다치지 않고, 그래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서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 200평 위에 세운 교회, 그것이 77년, 8년 두 해 동안에 완성을 봐서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세상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온 교회가 슬픔을 참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마귀 치고 병든 자 기도한 그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대성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었는데 2010년 2월에 대성전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장로회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면 꼭 찬성자와 반대자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축위원장이 반대라고 나서는 거예요. 전에 성전 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꼭 건축위원장이. 그래, 모든 장로들이 회의를 할 때 건축위원장이 장로들한테, 야, 너희들 전부 돈을 모아봐도 200원이 안 된다. 그런데 200원이 안 된 그 재산 가지고 어떻게 500억짜리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빠져왔다. 그리고 이 대성전이었는데 건축위원장이 빠졌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한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목사님, 내가 경제학 박사로서 30년 이상 아이들 가르치고 했는데 500억이나 되는 이 큰 공사를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계약을 하고, 어느 때 돈을 주고, 어느 때 완성을 하고, 그 계획서를 내라는 겨.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획한 이 계획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대성전 못 짓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장로님,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 거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상하다시 머리를 갸웃갸웃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따라해요?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00억이나 되는 이 건축비가 우리 처음에 계약금 40억을 주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전체 건물 크기가 103평이에요. 103평. 10평도 안 되는 초가집에서 저렇게 엄청난 크기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더 신기한 것은 작년이죠. 창립 50주년에서 우리들이 빚이 500억짜리 빚이 있었으니까 저 때만 해더라도 약 110억이 빚이 남았어요. 갖고 갚아도.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갚아봤자 30억밖에 못 갚아요. 그랬는데 작년 한 해에 조금 있으니까 30억이 떨어져 나가고 4월 달 되니까 또 30억이 떨어져 나가고 6월 달 되니까 나머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헌당할 때 50주년 헌당할 때 이년이 희년이니 자유와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작년에 창립 50주년 희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머지 30억이 싹 해결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그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작년, 해년까지 올라오도록 우리가 빚 없었던 적은 한 해도 없었어요. 한 달도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50주년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냥 빚을 싹 갚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인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